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저 천국에 갈 자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전파해야 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2장 7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발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보내심을 받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믿으면 좋지요. 그러나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만 예수 믿을 것이다, 잘 듣는 사람만 예수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누구든지 잘 듣지 않았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인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그 일까지만 하는 것이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뿌리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까지는 우리의 역할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었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도 받았지요. 체험도 했지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도 다수가 불순종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의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정말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으므로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파된 복음을 믿지 아니했고 일부만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직접 3년 동안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습니다. 사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을 말하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암 환자가 일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안 되던 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지옥 간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것이 영원한 멸망받을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큰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 후에 복들은 부수적인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창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와보라 그러죠.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와보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행위에서 나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도 그렇고 제자들도 오순절날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려면 와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접촉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생각하는 거, 보는 거, 우리 환경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애써야 그때 믿음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는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들으면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살아가는 방법도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있잖아요. 여러 사건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제도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에돔 왕에 대해서 모압 왕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삶과 행동과 말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려운 일은 다양하죠. 문제는 다양하죠.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위치를 한번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 그냥 끝내버린다면 어찌 세상 이야기, 동화책, 재미난 이야기, 아니면 철학적인 이야기, 아니면 마음의 양식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는 마음비에 새기면서 나의 현재 삶에 대해서 나 같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은혜 받고 결단을 내리고 똑바로 갈 건지 좌로 갈 건지 우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올바른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방향에 대한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기적을 체험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수의 의견은 존중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과연 벗어났나 벗어나지 않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결정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결정을 해야 되고,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믿음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생각, 경험자의 이야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말씀이라고 명백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말씀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풍족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부족한 그것도 콩알 하나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사랑 속에 믿음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크고 좋아야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큰 기적,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가 보장됐는데요. 죽음 이후의 세상도 이미 결정이 났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좌표 삼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 천국 갈 때까지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 참 많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가정을 잘 이루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막히고 눈물 나고 괴로운 염려 걱정의 시간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현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데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먼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사모하고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시니 자양동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